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도망자가 되고 난 후 이제 서서히 사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부터 사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동선을 따라 노베에 있는 성소에 왔고 제사장들이 다윗과 접촉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제사장들은 다윗의 도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도주 중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왕의 신하이고 또 왕의 사위이기도 한 다윗을 제사장의 입장에서 도왔고 또 그 제사장으로서의 일상적인 일들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같은 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전형적인 사울이 생각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망상에 빠져 있었고 또 다윗을 통해서 이 일을 실행하려고 한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 즉 자신의 아들과 또 자신의 사위를 대적으로 만드는 일, 이 일이 지금 사울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편집증 같은 극단적인 오해로 노베 제사장들이 학살당했습니다. 85명이라는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참 뻔뻔하게도 제사장들을 죽이라라는 명령을 하면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이렇게 너무 뻔뻔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학살하는 방법도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을 죽이라라는 사울의 명령에 사울의 호위병들은 즉각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을 들고 굉장히 난감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 위해 에돔 사람인 도액에게 제사장 학살을 명했습니다. 이방인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납득시킬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이방인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이런 명령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가나안 거주민들이 굉장히 악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이고 또 혹시 이 악한 죄인들을 살려두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룩하지 않은 문화에 흡수되지 않을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정반대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것입니다. 85명, 한 마을을, 그 제사장 마을을 완전히 몰살시킨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 악한 일을 사울이 행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한 왕이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 계속해서 살인을, 더 큰 죄들을 범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늘이 짙게 덮고 있는 그때에 그 이면에는 살리는 생명의 역사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그때이지만 빛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아멘.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학살의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비아달은 본능적으로 다윗을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윗을 찾아가는 일이다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 일이 다윗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에게 피하는 길 외에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도망자가 도망자에게 도망쳤습니다. 오늘 사건은 한마디로 이런 일입니다. 도망자가 도망자에게 도망친 일, 그리고 도망치게 만든 사람의 악행을 전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도망자를 맞이한 다윗의 반응은 의외로 예상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의외로 이 일을 예상했었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 지혜가 조금만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본 일만으로 사울이 이제 내가 여기 왔었다는 것을 알겠구나 다윗은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놉 사람 노베 도액이 있었던 것을 보았을 때 사울에게 자신의 일이 알려질 것이다라고 다윗은 예상했었다라고 합니다. 도액은 아히멜렉에게 있을 때 사실 좋은 일로 거기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액이 아히멜렉에게 그 제사장에게 있을 때는 뭔가 좋지 않은 일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망명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가 중앙에서 권력자들과 섞여 지내지 못하고 지방에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중앙에 있다가 한직으로 몰려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유배당한 것, 완전히 배제당한 것, 이렇게 징계받은 것이라고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런 고급 정보는 출세 혹은 복권을 위한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권력자들과 연결되기만 하면, 그리고 이 정보를 전해줌으로 권력자들의 눈에 들 수 있는, 권력자들의 눈에 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찾아왔고 도액은 참 여우와 같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기회는 생각지도 않았던 왕에게 바로 고할 수 있는 기회, 왕에게 직고할 수 있는 그런 최상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정보는 그 왕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토록 찾고 있던 그런 고급 정보였습니다. 이 정보를 흘림으로 그는 왕의 눈에 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호위대가 복종하지 않은 더럽고 또 잔인한 명령을 수행함으로 그는 왕의 최측근이 되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자 다윗의 마음은 더 답답했습니다. 죄책감 같은 것이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라고 아비아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상은 했지만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전적으로 다윗의 잘못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때 이미 도망자의 신세였고 자기 힘으로는 자기 몸 하나 건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알았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열한 압박이 시작된 것이죠. 너가 자수하지 않으면 네 주변 사람들이 다친다. 너가 빨리 나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네 주변 사람들이 죽는다. 죽어나간다. 너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본보기와 같은 사건이 바로 노베 제사장들을 처형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 몰살당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그 밤에 그곳을 가지 않았다면 아히멜렉이 그리고 노베 제사장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악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학살의 잔인함이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다윗을 짓눌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들이 자신과 연결되는 일에 위축됨을 느꼈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와 연결되기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압박이 다윗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 빠지게 만듭니다. 악한 세력들은 힘이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정을 다치게 만들고 뭔가 그 안에서 상한 마음이 생기게 만들고 의욕을 꺾어버리는 것이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움츠려 있기만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미안함, 죄책감 같은 것이 생기더라도 냉정하게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 비극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다윗의 부주의함이나 다윗이 뭔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울의 악랄함 때문입니다. 사울의 악함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이 일을 피해가거나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호위병들이 명령을 거부하고 진행되지 않았을 정도로 이방인까지 동원하여 이루고 마는 그런 사울의 악독함이 이 일의 원인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무겁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감정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함몰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야 다음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단 하나, 여전히 남아있는 단 하나, 그 희망의 씨앗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씨앗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존한 그 아비아달을 책임지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니라 하니라. 아멘. 한순간에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또 동료들을 잃어버린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아비아달에게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 곁에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잡으러 다니는 사울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자신의 지분이 조금 있다 느꼈을 것이고 또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자신과 죽이려고 했다가 도망치게 된 어떤 공통점이 측은한 마음, 아비아달을 향한 측은한 마음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아둘람 굴이 그랬듯이 다윗 옆에는 쉴 곳 없는 사람들이 함께 기대며 그 한 뼘의 털을 나누고 그 마음을 나누는 보금자리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에게 안전할 것이다, 네가 안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도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자신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안전을 그 아비아달에게 약속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도망다니는 동안에 경험한 하나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도망다니는 동안에도 다윗은 무엇을 가장 힘쓰고 애썼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것을 힘쓰고 애썼습니다. 이 노력 때문에 사실 비극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그 악한 사울이 따라와서 제사장들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썼던 것 때문에 오늘 이 아비아달을 만나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먼저 도망친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도망친 그곳에서 오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모압 요새를 버리고 유다의 수풀을 택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확실히 갓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사람이 만든 요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새이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상응하는 삶의 결단으로 화답했습니다. 다윗은 모압 요새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전이다라는 것을 아비아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요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까? 도망자가 다른 도망자의 안전이 되어준 오늘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진짜 안전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진짜 안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구해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 안에 있습니다. 가짜 안전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그 마음 안에 진짜 안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의 안전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쓰심으로 하나님의 안전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